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6장에서 6제인의 재앙이 언급되고 7장에서 14만 4천과 승리한 큰 무리가 묘사된 후에 오늘 본문 8장에서 다시 7제인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7제인을 떼시자 다른 인을 떼실 때와 달리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가 임합니다. 고요함이 7제인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요함을 바로 뒤따르는 7나팔과 연관시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고요함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고요함 직후에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 고요함이 적어도 7나팔 재앙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7나팔과 7대접 재앙이 뒤이어 나타난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제인의 개봉으로 종말론적 재앙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등장한 반시간의 고요함에 의아해하면서 다음 장면을 숨죽이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7제인이 떼어지고 나서 처음 소개되는 광경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가 금제단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 쏟아지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면 이후에 땅과 바다와 전체 3분의 1이 파괴되는 4가지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나팔 재앙에서 사용된 나팔은 먼 거리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시대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위험한 일에 대한 경고를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나팔은 거룩한 절기, 안식일 혹은 위대한 사람의 죽음을 알릴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떠올립니다.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비슷한 것은 그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박해에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종말론적 구원과 종말론적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종말론적 재앙들은 문자적으로 시간 순서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6장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여섯째 인이 열릴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지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넷째 나팔을 불 때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진 후에 다시 하늘의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을 사실상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사라졌는데 다시 떨어진다니까 뭔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런 이 편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편집할 때 적어도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도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또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선지서가 나오고,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르별로 묶어서 만든 것입니다. 또 선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선으로 이 선지서가 편집이 된 게 아닙니다. 선지서 기록이 양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대선지서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서 호세아부터 소선지서가 나옵니다. 이건 또 그 선지서 가운데서도 분량이 적은 것,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간 순서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 등 자연계에 미치는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는 하지만 이것은 재앙의 파급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네 나팔 재앙은 처음 네 인재앙처럼 범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종말론적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재앙이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21장 5절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닥치는 재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종말론적 사건들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5장에 이어 오늘 본문 8장에서도 기도를 언급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종말론적 사건들의 진행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는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드디어 마지막 7째 인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앙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현상을 바로 알고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요한은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7 천사가 서서 7 나팔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에 6인을 떼셨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재앙이 임했는데 7번째 인을 떼신 후에는 7천사의 7나팔 소리와 함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3절로 4절 말씀처럼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많은 향을 받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 말씀처럼 그 천사가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천사가 하나님께 향과 함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6장 10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자신을 박해하던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영광을 위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처럼 경고를 받고 깨달아 돌이켜 재앙을 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8절에 4개의 인재앙이 자연계를 향한 심판이었던 것처럼 7절로 12절의 나팔재앙도 자연계를 향한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지요. 이상기온 현상이 계속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자연이 파괴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 이것은 고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또한 분명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징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상과학영화 소위 말하면 그 미래의 어떤 지구의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부분 보면 지구가 이와 같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의 활용이라든지 또 자연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종말을 맞이한다. 혹은 외부에 있는 어떤 큰 행성이 와서 지구와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이런 재앙을 맞는다라고 그래서 자연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말의 하나의 징조에 불과합니다. 자연재앙으로 인류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야 그때가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바로 이런 자연재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처리가 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가는 수순입니다. 바닷물이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생물이 죽어나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흘려버리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해류를 타고 일본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까지 결국 몇 년 후에 미국 앞바다나 전 세계 바다가 다 오염돼 버립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이겁니다. 결국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앞당겨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는 결국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한 과정입니다. 이 재앙은 아직 이전의 7 인재앙보다 강도가 더 세서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이제 3분의 1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이 출애굽 당시 애굽에 쏟아부은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과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 말씀처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셨던 7째 우박제왕과 비슷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처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고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처럼 출애굽 당시의 첫 번째 피재앙과 비슷합니다. 이 재앙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재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경고하는 자연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징조를 알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괜찮겠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는 이와 같은 징조를 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처럼 경고를 받고도 깨닫지 못해 결국 재앙을 당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경고를 받고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재앙을 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3절 말씀처럼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쓴 쑥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 물들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마태복음 25장 47절 말씀처럼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물과 해와 달과 별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죄를 심판하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인도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괴됨으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제 그 남아있는 이 오염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 지금 슬그머니 일본이 이제 그거 다 처리했다고 이제 쏟아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벌어지는 일들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냥 우연히 혹은 자연재해로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 후에 요한은 13절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재앙의 나팔이 남아있음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를 볼 때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세상에는 환경 파괴, 오염 등의 이유로 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인류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깨달을수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7째 인을 뗄 때에 벌어졌던 이와 같은 일들, 잠시나마 단시간쯤 고요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다시금 이어질 재앙에 대한 예비 존조였고 결국 이제 나팔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이 땅의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때가 가까이 왔음에 돌이켜 지혜로운 자처럼 회개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왔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는 자로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보이는 이와 같은 징조들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지혜로운 자들처럼 돌이켜 회개하여 마지막에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심판의 때를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주일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